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하는 말인데 한번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십니다. 예. 정말 예수님 모신다는 소식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깨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잠에서 깰 때라입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피곤해서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깨우는 것입니다. 깨우더니만은 눈을 비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진아, 얼른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그냥 바깥 세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가방을 들쳐매고 그냥 정신없이 나가는데 아버지가 뒷전에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학진아, 저녁 먹어야지. 그러십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발동이 걸리신 거예요. 이 녀석 잠 깨워야겠다 그래서 잠을 깨우는데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나가보니까 어두컴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내가 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학교 가라니까 가려는데 오늘은 내가 꽤 빨리 일어났는가 보다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밥 먹어라 그 소리 들어오니까 속은 거예요? 예, 어린아이의 입장에는 속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는 늘 듣습니까? 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오신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는가? 잠에서 깨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성도 여러분들이 12절, 13절, 제가 1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소식은 제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호색, 탐악, 술을 취하는 것, 음란, 그리고 정말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는 둘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루 20시간에 4시간의 시간표를 돌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라는 말은 또 있겠지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위해서 살고 그 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돌보고 그 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을 학수고대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날을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위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기가 참 위급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를 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뭘 가르쳤다고요? 계수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날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정말 이 재림의 시대 때를 살아가며 내 삶을 되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세계가 악한 시대일까요? 좋은 시대일까요? 참 신기한 거는 뉴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때 참 시대가 악하다는 걸 느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는 미국이라는 것들을 참 존경해요. 미국은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미국도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계 미 컬럼비아 대학 학생이요, 반이스라엘 시위 관련 추방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인데 폭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시위를 한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인가 봤더니만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 목사님, 미국에 전화할 때 두 가지는 피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들이 내 아이와 통화하는 것 중에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들이 발각되면 내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추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두 번째는 지금의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도청되면 AI로 그것들이 녹취가 되면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친구는 지금 비행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거기서 공부를 4년을 하는 중에 비행기를 어느 적정 시간까지 몰아야 조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시간을 열어주질 않아요. 1년에 4명씩 그 교육을 받던 것들을 이제는 2명만 받아요. 그 2명 외에는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국민이 만약에 비행기를 몰기 위해서 비행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그 사람을 저기 멀리 있어도 앞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민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학교 폴리스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오더래요. 그러자면 학생들 명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나갔대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중에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한국 학생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내 짐을 좀 보내달라고. 너 어디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 가면은 얘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어디에 뭐가 있는데 그것들을 챙겨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찍혀서 이 사람 명단을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이 예전에는 평화로운 나라였고 좋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들의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경쟁하는 나라는 언제든지 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관세 정책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예전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양처럼 되어 있던 나라가 우리는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건 분명히 압니다. 미국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뭘 중요하게 해요?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도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하여서 세계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주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일요휴업령을 선포할 거고, 짐승의 표를 강제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차츰차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리벤 헤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맥박이 빨리 뛰고 있지 않은가 아는 자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맥박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빨리 뛰어야 된다. 아, 재림이 가깝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이제는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자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엔 그전즉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랑이 더디 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차츰차츰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얘기할 때 말씀을 기울이십시오.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 그것도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됐다는 거예요? 벌써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사건이에요. 1844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예수님은 재림할 수가 있어요. 1884년 미네아폴리스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말은 벌써 예수님의 재림은 카운트다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벌써 카운트다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인데요. 이 깨어있는 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출타할 때 이 사람들이 옷이 허리에 끈을 묶고 출타할까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너플너플 그럴까요? 너플너플 그래요. 근데 끈을 이렇게 묶을 때는 어딘가 자기는 급히 가야 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종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주인이 올 때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은 그 등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꺼지지 않도록 계속 충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믿고 살아가는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봉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밥을 해 먹는 게 전기 가스레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는 선교 지역이. 없다고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그죠?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거기에 가스레인지도 없고 거기에 있는 거는 빨리 해 먹으려면 버너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버너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 버너에는 반드시 등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그 불을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할 때는 항상 뭘 준비하냐면 기름통을 한 개 준비해놔요. 만약에 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데 2시간 동안 그거 가서 사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놓으면 부족할 것 같으면 또 가서 부탁해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계속 우리의 부족한 영적인 삶을 충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띨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재림은 어떤 것이냐면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자와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분리되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소그룹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성경 연구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있으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임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까? 보지 않는 것.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요,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깊은 산중에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것,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에녹, 그리고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산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왔어요. 왜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기를 멈추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항상 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은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쩌들어 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돌보고 근실하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제가 주님은 곧 오신다. 그 다음 노란색은 성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로 영접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이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희미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그 단어가 우리의 입 밖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본향이라는 말, 자녀 이름도 짓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김본향. 그죠? 이 본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본향은 우리가 가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야겠다면 그곳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고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처럼 뭐 하지 마라? 자지 마라. 10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5처녀는 뭐 했어요? 잤어요. 똑같이 자긴 잤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고 자느냐? 그것도 없이 자느냐? 그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이때에 깨어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낮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낮에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바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 깊었다고 말해요. 밤이 깊었다는 말은 낮이 곧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밤이 이제 그 힘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밤이 지금 깊어가지고 낮이 곧 올 텐데, 재림이 곧 일어날 텐데, 우리가 과연 뭐 하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낮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밤에 있으니까 내가 벗었는지, 내가 눈 멀었는지 그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있는 존재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존재로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것들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먼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동기 목사가 그 그러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인데 제가 갈 때쯤 돼서 얘기를 했어요. 나 좀 있으면 도착한다. 그러니까 형, 나 지금 병원에 있어서 조금 늦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삼육초등학교에서 있는데 아이들하고 행사를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근데 망막을 다쳤대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잘못하면 이 망막을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하는 게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쓸릴까요? 안 쓸릴까요? 쓸리겠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데 장례식에 여러 사람이 왔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계신 분 누구다? 그러면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눈을 완전히 잃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멈췄을 때 어떨까? 우리가 정말 앞을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낮의 사람으로서 낮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픈 것들을, 그거는 조금 있으면 나아요. 이제 한 두어 달 고생하면 이제 낫는데요. 그거는 보장받은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뭐 하지 않고요?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십니까? 그 말씀을 훈련받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하면 금욕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은 승질 나요, 안 나요? 화인 여사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을 때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짜증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왜? 이것들을 하기가 너무 힘드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고 내가 우선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주의가 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성경이면 성경을 먼저 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우선이 TV면 뭐부터 봐요? TV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저희가 참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몸에 배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선주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나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주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 우선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 뽑혔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불평하지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불평하라고 말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실 저도 해요. 근데 그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 국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외에는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사랑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뭘 보여주냐면 재림이 가깝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의 우선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 외에, 재림 외에 국가가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번째가 잃어버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선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라는 이 큰 맥락이 우리 삶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불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주의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뭘 먼저 선택해야 될지를 지금 설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세상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금남교회를 갔더니, 금남교회가 아니라 명성교회를 갔더니만 거기에 젊은이 10,000명이 되는 친구들이 도시락 싸들고 온 게 아니라 출근 가방을 들고 거기 와서 뭐 드렸다고요? 예배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주의는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우선이 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길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선주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첫째가 되시길 원한다면 우선주의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복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속이 결정됐나요? 진짜 구속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 가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증을 이제는 품에 안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죄가 드러난다면 그것들을 탄식하며 울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구원이 같이 있어지고 기쁜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날을 상고하고 깨어서 그 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예수님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배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되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상급으로서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이 모든 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낮의 사람이에요. 밤의 사람이 아니에요.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을까요? 이유가 뭔지 잘 아시죠?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림이 빨리 되는 거예요? 늦게 되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복당으로 직접 인도할 것과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전하며 행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의 시작.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자들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뭐하지 못함으로요?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촉진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 환희의 날에 다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많지만은 시간이 돼서 여기서 줄이면서 한 얘기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왔어? 그럽니까? 아니면 양쪽 팔을 벌리고 환영해 줍니까? 예.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한 20년, 한 10몇 년 동안, 지금은 한 40년, 30몇 년 동안 못 만난 친구가 있어요. 제 동창 애들이 저보고 제가 우연찮게 연락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번호를 주면서 얘인데 연락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인데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만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나 학진이다. 그러니까 너 살아있냐?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있냐? 살아있지. 살아있으니까 전화하지. 우리 친구들 다 만날 때마다 너 얘기한다. 30여 년 동안 지금 40년 가까이 지난 이 시간에도 너 얘기한다. 걔만 왜 연락이 없고 걔만 사라졌네. 나 목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 우린 너 죽었는 줄 알았다. 꼭 내려와라. 꼭 내려오면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늘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다. 너 꼭 와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이때까지 내 신앙이 좀 졸았다면 이제는 다시 깨어나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